우리 지난해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가셨는데 1년 만에 오셨어요. 작년 4월 26일 날 주일에 오셨는데 조금 오늘은 4월 9일이죠. 이렇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전 협성대학교 신학교 또 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그 외에 여러 활동들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몽골 또 이렇게 인도 또 스리랑카에 또 가셔서 또 강의도 하신다고 그래요. 아직도 왕성하게 활성하시는 우리 김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새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가대 오늘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 살아계신 주님을 아주 실증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지난해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좀 웅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가 대원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지휘자분도 신나죠.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 성가 지휘를 해봤거든요. 그 대원이 많으면 신나고 잘해주면 또 신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사실 목사들은 이 은퇴하면은 사실은 찬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제자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어디 마음대로 못 가요. 마음 놓고 가면은 목사님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제가 앉아 있어봐요. 그 제자들이 마음이 좋겠나? 그러니까 잘 갈 수도 없고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고 또 환영해 준 데도 그렇게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나 뭐 기도밖에는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위대한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그 영문학 교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적인 그런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로 인해서 이분이 노벨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감동을 주느냐 하면은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담을 그 책에 이야기체로 쭉 써내려갑니다. 내용인즉 세계 제1차 대전 그때에 이 사람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동유럽 국가에서 슬로베니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독일 나치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다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마을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평온한 생활이 파괴가 된 거죠. 그때가 바로 그가 15살 때인데 그래서 이 폭풍이 몰아친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됐냐면 막 끌려간 거예요. 모두가 독일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다 파산되고 어떤 이들은 독가스 있는 방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총바지로 죽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강제 노동장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은 연약하고 노동력이 없다 해서 자기 앞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와 더불어서 노동장에 끌려가는데 나이든 아버지가 노동을 하려니 힘들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지쳐가면서 점점 쇠약해 가더니 죽고 맙니다. 그 어린 소년은 결국 그 가족을 전부 잃었죠. 자기 눈앞에서 다 죽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비젤은 자기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굳건히 거룩하게 믿던 하나님마저도 잃게 됩니다. 신앙을 잃게 되죠. 그는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면 그토록 비참한 일, 부조리와 모순과 불의가 만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애면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들을 다 보시고 침묵만을 지키고 계신가? 우리 가족이 그토록 충실하게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믿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회의가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능하고 위대하시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왔는데 그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고 어디에 계신가? 엘리 비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 마리아, 그 이외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처럼 믿었고 그야말로
그의 권능과 기적과 그의 말씀을 철통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하시게 그리고 연약하게 붙들리셨고 고초를 당하셨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원망스러운, 체념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애틋하게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혹은 애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박차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침묵하셨던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 10년 정도는 미국인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딱 한 주일 나오는 때가 있어요. 부활주일.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주일에는 다 새 옷을 사 입어요. 그러고서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이것처럼 장엄하고 놀라운 변화, 신비로운 새 출발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 것이고 신앙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수백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만들어준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주는 큰 의미는 인류 역사 전체의 전환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개인의 삶의 변화, 생의 새 출발을 가져다 준 은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삶에 이처럼 전환점을 갖게 하며 그로 인해서 새 출발을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옛날부터 항상 일요일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스럽게 지내게 되었는데 지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기독교는 새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공휴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휴일. 우리나라 말은 공휴일인데 그걸 영어로 오면 홀리데이입니다. 공휴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공적으로 인정된 휴식의 날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영어의 그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홀리, 거룩하다 하는 말과 데이, 날. 그래서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결국은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부활에서 근거한 겁니다. 부활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그래서 공휴일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매주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출석해야 하는 그러한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매주 주일 예배에 열심히 성스럽게 참석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활절의 사건은 기독교 발전에 크나큰 동기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신도는 세계에서 지금 9억 7천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으로 예술과 문화, 음악,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현상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간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 출발을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있죠. 제자라고, 그것도 수제자라고 쫓아다니던 베드로. 사람들이 물어봤죠. 너 당신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 아니라고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어요. 낚시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죽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나쁘다고 박해해왔던 악질 바울, 이 완악하고 교만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생애는 전환점이 왔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을 실제로 만져봐야 믿겠다던 의심쟁이 아니겠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실망과 슬픔에 빠져서, 역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허탈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좌절된 상태에서 맥없이 엠마오로 걸어가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 이 사람들은 길가에서 걷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과 용기를 다시 얻었어요. 그들이 걸어가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이에요. 엠마오 가는 길. 그 얘기는 뭐냐면 석양입니다. 석양의 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변화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어서 동쪽으로 해 뜨는 해돋이를 향해서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암시적인 거지만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실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새롭게 뜨는 새 희망을 향해서 우리는 동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동이 트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희망과 용기가 있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낡은 풍습과 낡은 존재는 다시 지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존재가 부활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완전해, 변할 필요가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에요. 내가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전에 얘기지만은 미국에서 살 때 한 30여 년 살다가 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매일 샤워만 하잖아요. 매일 샤워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한국 오면은 이제 사우나 이런 데 가서 때를 밀어요. 한번 옛날 생각하고. 근데 한 번은 때 미는 분이 저한테 때가 많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샤워를 했는데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나 때 없어, 매일 샤워하는데, 완전해, 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늙어가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사건이에요. 부활은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부활은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부활은 슬픈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부활은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공급합니다. 부활은 길 잃은 자에게 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전환점이 없고 그리고 새 출발이 없을 때는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 뭐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부활이 생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새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사막에서 길 잃어서 헤매듯이 방황하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방황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짐을 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미움과 질투와 분쟁,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활의 전환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용서하는 축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용기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거나 마음문을 굳게 닫아놓고 살아가는 분은 없으신가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무조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항상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전환점, 새 출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해 뜨는 해돋이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부활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삶 속에 항상 계셔 주셔서 우리와 동행